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미리 계획으로 여정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보좌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텐데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이 시간 내게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상치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부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그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기 기도하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보고 현실을 보며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정치와 포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잠깐만요. 군사님 템포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보고 다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며 사람 보고 현실을 보며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정치와 포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까?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까? 빛이 바라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그 감을 이긴 2, 3, 7, 5청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돌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 선교교회 다니는 박건영 렘넌트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종교성이 짙은 그런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율법적인 교회 생활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오고 하니까 갈급하셔서 기도원도 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 문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직접적으로 가정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소주 반 병씩을 맨날 드셨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왜 맨날 술을 드시냐고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런 가정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많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매일 밤마다 술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을 그대로 닮았는지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의 관계 같은 거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인관계 하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좀 부족하였고 그런 면에서 다른 친구도 잘 사귀고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애들을 잘 이끌어가고 리더도 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에게 내려온 저의 영적 문제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이런 것들이 내 영적 문제고 내 그런 문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2 때 저희 교회 문제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먼저 다락방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2 때 먼저 저한테 다락방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저랑 같이 말씀 공부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차차 답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메시지 들었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듣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 좀 신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듣게 되면서 이게 내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내 정말 답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어땠냐면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 전해주시는 메신저가 너무 좋잖아요. 잘해드리고 싶은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자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계속 졸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단이 속인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2006년 7월 5일 저희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출근하시려고 이렇게 버스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졸음운전 하게 되면서 앞에 가던 트럭하고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가 제일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오른쪽 다리 대퇴부 쪽에 뼈가 골절당하면서
골조당하면 별로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게 동맥을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그때 지나가던 친구분들이 이렇게 버스 사고 난 걸 발견하게 되었고,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버스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확인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급히 119 전화해서 응급차로 이렇게 병원까지 후송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5분만 더 늦었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날 바로 10시간 수술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술을 안 하면 95%는 돌아가시고, 수술을 해도 잘 모르는데 합병증이 온다. 그 합병증들을 A4 용지에 써주셨는데 꽉 채워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큰 수술이구나. 그 후로도 16번, 한 20번 정도의 수술을 계속 2년 동안 계속 받게 되셨어요. 수술하고 그 후로도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리더 수련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위급하신데 진짜로 숨이 넘어가실 것 같다. 너무 위험해서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의사 선생님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비였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또 아버지 사고 난 그 주간이 수요일이었거든요. 7월 5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간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은 난관을 뚫는 기도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속에서 저희 가정이 붙잡은 말씀이 피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 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하시면서 그 고비 속에서 하나씩 다 뚫게 하셨고, 나중에 신부전증이랑 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바꿔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 저희 지교회에서 이렇게 무당촌으로 전도 캠프로 갔어요. 근데 저랑 저희 선배랑 둘이서 형이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무당 그 아주머니랑 주로 선배랑 얘기했어요. 저는 뒤에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서기를 하게 되었죠. 막 적고,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게 충격이 됐죠. 기분이 나빴죠, 많이. 근데 그 속에서 저희 집에 돌아오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 주간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운명을 바꾼 자의 감사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가문에 이렇게 흘려져 내려가는 운명이, 저는 제가 복음 듣기 전에 교통사고를 3번 당했었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이번에 위험한 사고가 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누나 고모분이 20대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딱 듣게 되면서 이게 우리 가문의 운명이었고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운명을 바꾼, 운명에서 해방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아침마다 이렇게 카세트를 틀어요. 24시간 메시지를, 아침부터 잘 때까지 24시간 메시지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메시지를 붙잡고 흘러 들으면서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계속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저희 가정을 말씀으로 치유해 나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이제 말씀 붙잡고 그 주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럼하는, 그러면서 저희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활치료 받고 계시고, 조금 후면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실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참 아플 때는 그냥 먹는 진통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척추에 꽂는 진통제, 하루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 진통제를 맞으셨어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셨어요. 이게 끊어졌던 신경이 연결되는 거라서 많이 힘들으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많이 힘들었던 것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몸이 아프실 때가 더 아팠냐, 아니면은 더 전에는 매일 술 마실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이 아프셨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마음이 아플 때가 더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잘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정신의 문제가 내게 전달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영적 문제고 가문의 영적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 안 받았다면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신의 문제, 우울증이 와서 많이 힘들어했겠죠. 지금 조선해양공학과에 재학 중인데 저의 비전은 산업인이 되어서 전 세계 RUTC 짓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현장을 들렸다가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이 변기 남자 그 소변기 앞에 글자가 보통 붙여 있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언을 누가 적어놨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람이 만든 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셨고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요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을 지금도 그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강단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네. 좀 뒤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범주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았을 겁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아는데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던 범주는 지금 인간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얘기 뭡니까? 시간의 주관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입니다. 과학적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죠? 창조의 근본, 복의 근원이시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인간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볼 때는 약해 보이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이 약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공동 번역 성경에 번역이 잘 돼 있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단어로 들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죠? 아인슈타인이 두뇌를 13% 사용했대요.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천재 아닙니까? 보통 머리 좋은 사람도 10%까지 사용한다고 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잠재 능력으로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였죠. 그러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 그 창조할 때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루아흐,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니 모든 만물과도 소통되는, 모든 만물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지금 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깨지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에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은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중앙에, 인간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항상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킬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간이 받은 축복. 자, 이만큼 이제 말씀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 존재, 이 천사 중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뭘 집어넣냐면은 하나님 없는 생각.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 없는 번성.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취와 성공. 이 인간이요, 하나님 없는 생각, 번성, 성취와 성공.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게 됐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없는 생각은 죄다. 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큰 용, 옛뱀,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광명한 천사로 지금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굉장히 인간에게 혹할 만한 것으로 속이죠.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지혜로운 하와를 속였으니 이 마귀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와가 바보 같아서 속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마귀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 14장 11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먼저 앉았던 나중심의 근본, 그죠?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아니 태어났는데 아기도 죄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이분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어떤 과학과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로도. 왜 그러냐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마귀가 주인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그죠? 자녀는 부모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은 부모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 속성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까 우리 박건영 랩런트가 포럼했지만은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저분 이제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던 그 준목님의 후배이시거든요. 저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냐, 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쌓아두고. 뭐 그런 병 가진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병이 있어요. 뭐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매일 술이 아니면 안 되는, 그죠? 이 술이 아니고는 견디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오죽하면은 그 돈 스파이크란 사람이 돈, 명예, 인기 다 있는데 마약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 3억인가,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이 하나님 없는 만족감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 들려온 병. 마태복음 9장 1절 38절, 가정과 가문에서 오게 된 선천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아까 박건영 랩런트 그 가정 보니까요, 대대로 사고 나요. 계속 사고 나. 희한하게 계속 사고 나. 사고 나서 죽고. 어떤 집안은 계속 단명, 어떤 집안은 뭐 계속 암,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 문제. 이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죠.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후대에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의 자손 3, 4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조상의 망령된 유전,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집안도 이런 문제 있더라고요. 복음 알기 전에 정말 복음 모르면은,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체험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고 이것이 여기서 왔다는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죄악의 사슬, 운명의 틀,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정죄받아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정죄를 끝내셨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만왕의 왕,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가로막아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이 그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자, 네.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자. 그러면서 길이 되어 주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아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마귀가 아비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니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세상 풍속 쫓고 육체만한 거 원하다 따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요, 하나님 재창조하셨죠. 늘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늘 흑암 혼돈 공허에 속았던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평안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알 수 없는 질병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한 저주, 오늘 기도처 제목이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은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린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 가진 자고, 이제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지옥 배경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이 언약을 전달할 축복의 사명을 가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좀 요약을 드리면요, 자, 나를 그리스도께
정복되게 하라. 갈라디아 2장 20. 나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나를 그리스도께 정복시켜라. 더 이상 36, 11의 멸망의 나는 없다. 자유해야 됩니다. 다 끝난 것이죠. 왜 끝났습니까? 36, 11이 아니라 이제는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나. 새로운 나죠. 새로운 피조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나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 정복되어질 때에 나의 영적 세계가 정복됩니다. 흑암의 영적 세계 속에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께 정복되니 나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강력으로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정복되고 내 영적 세계가 정복되니까 이제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정복되어지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전도의 도구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하나가 응답이요 크고 작은 문제도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락방 찬양은 아닌데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제가 좀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이 좀 어렵지가 않아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몇 번 들어보시다 보면은 쉽게 부르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고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께 정복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것임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정복되어질 때 내 생각,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강한 생각, 하나님 없는 내 기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께 정복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지 않는 내 주관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영적 세계가 정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제는 그리스도로 정복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생 작품으로 나의 상처와 모든 연약 같은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237과 5천정 살릴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잡고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상 그 안에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나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강한 생각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강한 기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나의 모든 기준들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생각이 그리스도로 무너질지어다. 완악한 나의 기준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세계가 정말로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간호사의 실수로 양쪽 눈을 잃었던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문제를 상처로 받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응답과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그리스도께 통치함 받게 하옵소서. 모두 그리스도께 통치함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다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다스려지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현실과 상황 현실과 사망 모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날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불신자에게 나를 보고 불신자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은 3대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교구장은 차봉경 장로님이시고 사직동, 안락동, 거제동, 초읍동 권역입니다. 오전도지교회 지역장 문영순 권사님, 권찰 황정숙 권사님, 조장 조홍자 권사님, 또 그 가정 한용동 집사님, 황정숙 권사님 가정, 또 김승숙 권사님 가정, 이종호 박서현, 조치호, 김민규 청년들이 있고요. 또 육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윤순득 권사님, 권찰 김영도 집사님, 조장 박진희 전도사님, 유세영 집사님 가정, 또 김영도 집사님 가정, 남명자 권사님 가정, 차정희, 김기영 집사님, 최미금 성도. 3대 교구의 특징은 청년부 렘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짝가정이 많은 교구로 오전도주교의 기도 제목은 나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70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6 전도지교의 기도 제목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구원받은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복음 편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지역의 지명까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사직동은 54,000명으로 17세기부터 동래부에 사직단이 있었던 곳이라. 사직의 사는 토신이고 직은 공무를 다스리는 신으로 이 곡식의 신 토지의 신한테 매년 지방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제 감정기 때 이 제사가
분리됐다가 지금 뭐 각 마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안락동 역시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선현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서원이 있고 또 충렬사가 있고 이런 현장입니다. 또 이게 거제동 잘 아시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제동 같은 경우는 거제동 연산동 넓은 들판이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으로 거하지. 초읍동은 음과 양의 조화가 아주 잘 맞는 천연의 성벽을 이루는 분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3대 교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오전도 기도의 제목처럼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는 70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육전도지기의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며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복음 편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전도지기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전도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직동, 안락동, 거제동, 초읍동 번역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차봉장로님, 문영승 원사님, 헌영승 원사님, 윤순득, 김영도, 박진현 사님, 하나님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 알고 전하는 70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약속하자가 구원받으며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말씀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직동과 안락동 지역의 역사는 모든 우상과 오래된 저주의 구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잡신과 귀신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하나님 이 영적인 저주와 하나님 그 지역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주식들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삼치교회 전도지교회 육전도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지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우리 인생 기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또 전도자의 자랑,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교회, 또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 문화를 기억하며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위해서, 또 해외 선교지,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파송된 렘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토요 우리 핵심 훈련 모두가 함께 인도받아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오늘 구역 공과 말씀처럼 내가 다락방 돼야 개인 다락방이 되고, 개인이 말씀 흐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현장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운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전도자의 자랑이 되는 교회, 또 모든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며 237의 렘넌트를 키우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복음 엘리트로 키우는 생명빛 교회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문화를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정말로 237과 5천 종족,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넘어 정말로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종족 5천 종족에게, 미전도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정말로 237의 뜰, 정말로 아이들의 뜰, 또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명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개인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빛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먼저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 안에서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저 현장,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로 사단의 12가지 올무에 매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염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죽어가는 저 선교지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흑암의 통로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빛 교회, 말씀 운동하는 교회, 생명 운동하는 교회, 제자 운동하는 교회, 후대를 키우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관종과 하나님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강단의 성취를 실제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적용되어지고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영상 봤던 것처럼 정말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인도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의 전도인분들 정말로 현장 살릴 전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현장 전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6분의 장로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가위와 같이 이드로와 같이 오바댜와 같이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237 살림의 교회 살림의 목회자와 함께 정말로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 오직 복음 24만 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들고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며 기도로 설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다 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